베드로 전서 2장 18절부터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원들아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환들. 한국말로 사원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종들이죠, 그죠? 근데 종들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종들은 집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막노동을 하는 사람 종들이 아니라 집에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종이라는 뜻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노동하고 중노동하는 사람도 힘든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종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종들이 그런 개념만은 아니에요. 종들이 그 당시에 한 6천만 명 이상 넘었다고 그래요. 한국 인구가 4천만, 5천만인데 한국 백성 전부 다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람이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종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로마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점령을 했잖아요. 점령을 하고 나니까 점령한 나라에서 꽤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망할 적에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종이라 그러고 사원이라 그러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는 의사도 있었고 선생도 있었고 뭐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꼭 로마로 데리고 간 것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각 흩어져 살았잖아요. 나를 점령해서 그 각 가정들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는 가정교사도 있었고 의사도 개인 의사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원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중노동하고 자기들 모여 살고 그러한 종들이라기보다는 가정에서 함께 살면서 가정일을 돌보고 가정의 중요한 일도 할 수 있던 사람들과 사원들이라고 그러는 직분들, 노예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예들이라는 것은요, 정말 대접을 못 받았어요.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은 하나의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를 말하는 도구라고 말할 정도로 도구로 사람을 물건으로 사용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정도로 물건 취급을 할 정도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이거를 공부를 하면 더 좋기 때문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취급을 받고 살았는데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자,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종들도 사랑해주고 대접을 받고 또 기독교는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가 동등하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인간으로서의 존귀함들이 다 있다고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노예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대우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 노예들이 많았냐면은 야, 이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 똑같이 대접한다고 그랬고 주님 안에서 똑같은 권리와 또 모든 특권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야 이거 노예 취급밖에 못 받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자동적으로 똑같은 대접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할 게 뭐예요? 반항을 하고 자기도 그룹을 짜갖고 반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많았다고. 그런데 로마 군대 들어와서 압력을 놓고 하니까 결국 그 노예들이 막 다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베드로가 다 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노예들이 죽으면 괜찮은데 로마 군대 가보니까 노예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반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 탄압이 막 시작되고 기독교인들이 박대를 받고 학대를 받고 막 흩어지고 막 핍박을 막 흩어지고 막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런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노예든 주인이든 그게 상관없다. 너희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분이 뭐든 계급이 뭐든 학력이 뭐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든 기독교 처한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한 상황에 처했는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고용주로 살든 사장을 하든 남을 가리키든 학생이든 아니면 뭐 햄버거를 굽고 뭐 미니멈 웨이지를 받든 몇십만 불을 받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흩어져 있는 이유도 바로 너희들한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순복을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두려움으로 하라.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누구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뜻은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뜻. 무서워한다는 뜻이에요? 존경한다는 거죠? 리스펙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에게 순복하고 순종할 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윗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해고당할까봐 또 두드려 맞을까봐 이러한 이유로 순종을 하고 따르고 일을 열심히 하는 종류가 하나 있고 하나님을 그 주인한테 어떻게 하는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무서워서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무슨 일을 하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고 안 보고에 관계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옷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좋은데 그러면은 불편하잖아요. 기독교인인데 그죠? 내가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기독교인 아니면은 만족하는데 기독교인 가끔 나 기독교인인데 그 마음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뭡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솔직하지 못해 어떻게 해? 변명을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을 많이 찾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회사 열심히 일 안 해. 왜? 우리 보스가 나한테 되게 못되게 해. 그래서 이따가 회사 일을 조금 열심히 덜 해도 우리 보스가 핑계거리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양심에 가책을 덜 받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교회를 조금 덜 해도 뭐 김집사가 나한테 못되게 하는데 김집사 때문에 나 교회를 조금 덜 열심히 해도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변명거리가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많이 써요.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관용을 하든 까다롭게 하든 관계없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하라.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장 치사한 거는요.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정당화하려는 게 치사한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관용하는 자는 까다로운 자 이런 것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험 다 끝났어? 개인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주인의 그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 인격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인격을 핑계대서 일을 허술히 한다든가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변명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참 조심을 해야 되고 꼭 이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하면서도 변명할 거리를 찾는 것보다는 솔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참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명 찾을 거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억울하게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변명을 찾는다면은 가장 합당한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인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변명거리를 찾으려면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변명거리를 찾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평등은 모든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종관계를 폐지하고 사장과 직원 간의 관계를 폐지하고 장교와 사병 간의 관계를 폐지하고 그런 걸 폐지하고서 다 그냥 하나같이 해나가면은요 이 사회는 제도가 없어지고 무질서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회를 가면은 머리에 별 다른 사람이 신발 정리를 하고 사병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을 해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직장에 돌아가지고 계급의 질서 없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무질서한 군대가 되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명령이 하늘에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회의 조직과 조직과 모든 제도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직원이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나 나랑 똑같은데 내가 여기 사장실 가서 떡하니 앉아가지고 명령을 한다면은 그게 기독교의 참된 평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지구나 직부나 계급이나 여러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내가 남편이 못되게 한다고 잘못된 삶을 살면은 일반인에 불과한 것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남편이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의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남편도 아내가 짜증내고 아내가 말이 많다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면은 그거는 일반인과 똑같은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은 남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는 아내나 남편이 자기의 기독교인의 삶을 보고 변화되어 똑같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왜 사원들아 범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 사원으로 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그 악독 주인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 주인들 중에서 참 좋은 주인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종들을 진짜 한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고난을 받는 때는 뜻이 뭡니까? 애매히라는 뜻이 뭡니까? 여기서? 아무런 죄 없이 또 부당하게 이유 없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부부싸움을 하면요, 자기가 합당하게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부당하게 대접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 그래요. 자기가 정말로 나는 내가 잘못해서 남편한테 또 아내에게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싸울 그 당시에는요,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자,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죠. 기억하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5장에 나오죠. 5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신약 5페이지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대요. 그렇죠, 그죠?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질투를 하든가 어떤 이유로 다른 말을 전하고 다녀요. 이은영 집사님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질투를 하든가 또 다른 이유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내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화가 나죠, 그죠? 화를 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라는 거예요. 감사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아무개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그 은혜스러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줘도 감사합니다.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90%의 사람들이 알면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안 해요. 왜? 맞서서 싸워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싸우잖아요. 왜 그럽니까? 한번 원인 한번 생각해보자.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성경에서 감사를 하는데 싸우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억울하니까. 또 진실이 아니니까. 또 물론 진실이 아니니까 억울하니까 하지만은요,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그죠? 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이유가 돼요. 근데 가장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들면요, 부부지간에 맨날 싸우고 살아야 돼요.
사람 져주지 않으면 부부싸움은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맞아요, 그거는요. 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무시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억울할 것도 없고 옳고 그런 걸 가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솔직하지 않으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내일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요한과 야고보가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세베대죠. 세베대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적에 천국에서 우리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하잖아요. 그 간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왜 잘못됐어요? 윤희 집사님, 아들과 딸들이 잘 되면 좋아요, 못 되면 어머니 본성 아닙니까? 자식들이 출세하기 원하는 거 어머니도 본성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 십자가 죽겠다고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왕이 될 줄 알고서 거기 자리에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오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부탁한 거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 어머니의 다 마음 아닙니까? 내가 어머니 날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자식들이 잘못되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식들이 제일 잘 되길 바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치맛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90%가 다 세상적인 축복이라든가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그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보다는 항상 축복만 생각하고 작은 고난에도 우리가 쉽게 실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했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래서 어떠한 고난을,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이 빠지면은요,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응? 가장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어렵고 힘든 재난과 고난이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생깁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은 시원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고난과 재앙도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재난과 고난 뒤에는 항상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정말 은혜스러운 찬송가들이 참 많잖아요. 그것 중에서 대부분이 그 작사 작곡한 사람들이 엄청난 재난과 고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쓴 찬송가들이 참 많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뭡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쓴 찬송가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의미 없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만 깨달으면은 왜 재난과 고통과 고난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열심히 신앙생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만 가지면은 우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인내심이 없이 그냥 그 결과를 바로 보고 싶어 해. 그러니까 바로 보고 싶어 하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는 불평을 하고 질문을 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은 아름다우나, 아름답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좀 이야기가 그렇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슬픔과 예수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답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승리한다. 승리하면서 중요한다. 맞고요. 또 다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감사한다는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한다. 그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말로 다 고난과 고통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시면서 나를 따라하라. 이게 바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는 나를 따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따르라 하는 지도력이지 너는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고 내가 한 대로 본을 보였으니 따르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하고 모범으로서 나를 따르라고 해야 훌륭한 지도자고 훌륭한 목사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너는 이거 해. 나는 쉽게 하는 지도자들은요. 대부분의 실패하는 지도자들 참 많아요. 모범 못 돼요. 그래서 여기 집사님들 또 여러분들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나를 따르라 해야 되지 너는 이거 해 이렇게 시키는 지도력은요. 항상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자취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또 나오죠. 아름답다는 것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그 자격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낼 때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으라는 거야. 왜?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맞는데요. 네. 지금 변명 분명해요. 맞는 대우가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절대 오늘 우리가 그렇지 저랑 같이 일하는데 또 뭐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반드시 있을 텐데 불평불만하고 휘박을 치면 아유 고맙습니다. 좀 더 주세요 하고 감사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다음에 21절입니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하시니 그리스도로 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하셨느니라. 저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시간이 벌써 30몇 분 됐는데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교회를 하다가 우리한테 핍박을 주고 고난 주더라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라지세일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에게 핍박 주는 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핍박 주는 자, 어렵게 하는 자,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아름답고 기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귀한 소망교회 성도들로서 귀한 소망교회 이름을 위치타에 알릴 수 있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내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라지세를 하는 모든 것, 음식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